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교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몸도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우리 교사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더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한윤준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고 우리 엘림 코이노니아, 목장 코이노니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목장 가족과 함께 이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목자들이 좀 신경 쓰셔서 목장 가족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 목장 가족에는 가족들이 데리고 나온 자녀들까지 숫자로 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가족 많이 나오는 다수 참석 목장 가족 이런 가족에게는 제가 좋은 선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코로나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목장이 힘을 얻고 그리고 온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순준 집사님 남편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술 후에 아직까지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빨리 회복이 되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1층 페인트 작업하는데 우리 김기준 집사님은 욕심이 많아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칠하는 것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 다 끝나고 청소하는 과정 참 할 일이 많고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가족을 다 동원했어요. 아들도 불러오고 마누라도 불러오고 다 불러와 가족이 이 봉사를 했는데 내일 우리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마 내일 끝날 것 같아요. 안 도와주면은 내일 아마 끝 못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당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만은 너무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되었는데 한 10년 안에 우리가 페인트 작업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크게 지금 세 번째 하거든요. 세 번째 하니까 우리 김기준 집사님이 일을 저질러 놔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아직까지 할 수 없는데 조금 내가 집사님이 겁나는 게 저분이 자꾸 저질러 쏴 자꾸 뭘 화장실 고치라고 소리도 안 하는데 고쳐놓고 페인트 칠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뒷감당을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헌신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사들 집에 한 사람도 가시면 안 돼요. 교사들 모여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고문이시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참석해서 교사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211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팔을 불라. 그럴 때는 나팔 좀 불지 마라.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듣는데 오늘은 나팔을 부르랍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지 오늘 우리 송교익 목사님 양주에 있는 두원교회 우리 목사님 일찍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교회를 너무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송성진 전도사가 왜 저렇게 잘생겼는지는 그 아버지를 보면 합니다. 이제 우리 송교익 목사님 나오셔서 나팔을 불라는 제목하에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송유화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송 목사님의 목회를 살짝 눈치 보면서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LED도 우리 엘림교회 와서 보고 우리도 했고요. 제가 2차 건축할 때는 코치도 해주셨어요. 강단을 여기다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와서 설교해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구별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두언교회인데요. 제가 92년도 6월 1일 날 개척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왜 두언교회냐면 두언리 두언동도 아니고요. 92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어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고요. 그래서 교회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그쪽으로 쏠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목사가 된 따끈따끈한 목사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들 알 바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다? 네, 그날은 예수님 안 오신다라고 저도 거꾸로 예언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디다. 10월 28일 날 지나고 하시면 안 될까나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날은 안 오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 오신다라고 확신을 하느냐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 않느냐고요. 물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안 온다고 제가 예언했어요. 왜 안 오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그날은 안 오신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노가 안 풀리셔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두, 말씀 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원리로 해서 말씀이 머리가 되는 교회, 두언 교회, 그래서 두언 교회를 세웠고요. 이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비에 두언 교회 치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엘림 교회 치니까 수십 개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 중에 골래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진의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진영을 어떻게 진영을 갖출 건지, 어느 포지션으로 진을 칠 건지,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제사장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건지,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사인을 보내시는 게 뭐냐면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회중을 소집하는 일, 또 하나는 진을 움직이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교회에서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랬잖아요. 종 치면, 초종 치면 뭐 해야 돼요? 일하다가도 예배 준비해야죠. 교회 갈 준비. 재종 치면 예배당에 와 있어야 돼요. 사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그 길의 여정에 하나님 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헤아려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소통을 뭘로 하시려고 하냐면 나팔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2개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자 3절에 보면 두 나팔을, 쉽게 얘기하면 쌍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모이는 거고,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된 족장들, 리더들만 모이는 거고, 5절에 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쓰죠. 우리는 개역 한글 그대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같은 성경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띄워진 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맞죠? 개역 한글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크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요건 조금 성경을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오역이에요. 그냥 부는 거하고 크게 부는 거하고 이건 청력이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 옛날 성경, 그 전의 성경은 울려불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성경이에요. 영어 역본에는 알람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고, 어디는 그냥 라우드라고 쓴 데도 있는데, 자, 이 차이는 뭐냐면 그냥 불 때는 그냥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울려 부는 거는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크냐 작으냐 가지고는 이거 보청기 낀 사람은 심각할 수도 있고요. 모이려는데 못 모일 수 있고,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다른 면으로 보면 7절에 보세요.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인데, 여기는 소리를 어떻게 부르라고요? 울려 불지 말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냥 뿌 하는 거라니까. 그냥 부는 건 뿌, 크게 부르라고 하는 거는 울려 부르라는 게 원뜻이에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따 저 만나요. 울려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렌이나 구급차가 갈 때는 어떻게 부는 거예요? 그게 울려 부는 거예요.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경계 경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계 경보는 그냥 뿌 하면 준비해라. 혹시 저기 공습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 공습 경보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하죠? 권사님이 하셔야 돼 그때. 울려 부는 거하고 그냥 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사인이구나, 이게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그냥 뿌 하고 불 때는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나팔이 뿌 하면 리더들만 모이는 거예요. 쌍나팔이 뿌 하면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봐야 돼요. 이제는 쌍나팔이 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회중이 모여야 돼. 자, 또 다른 나팔은 자,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들어가실 때 움직이는 사인이 울려 부는 거죠.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움직여라. 방향과 목표가 설정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울려 부는 사인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어떨 때 울려 부르라고 그랬죠? 10장 9절 읽으세요. 시작. 가는 길에 대적들이 많아요. 원주민들이 있고요. 통과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적이 너희들을 막고 있을 때 나팔을 울려 불고 가라. 그러면 내가 우리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을 언놈이 태클을 걸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대적을 치러 나가는 일들에서는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울려 불어라. 자,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 월삭, 초하루,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이건 어떻게 불어야 돼요? 10절은 어떻게 부는 거냐고요?
울려 불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헌신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모여서 화목제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어떻게 불어라? 뿌하고 불어라.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불어라? 그러면 이 두 나팔 소리를 공통적으로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대.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소통하는 창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뿌 하는 나팔 소리에서 나타나고 뿌 하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나팔도 뿌 하는 나팔이 있고 뿌 하는 나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면 기억하시겠대요. 전쟁 나팔이구나 라고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분별을 못해서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움직이게 될 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왜 압사가 된 거예요? 밀려 죽은 거예요. 대군이 움직여 가는데 만약에 멈추고 있다, 깔려 죽는 거예요. 움직여 가야 되는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족장들이 모여야 되는지 전 회중이 모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 나팔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뭐냐면 나팔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근데 그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을 봅시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어야 돼요. 아무나 불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이유가 이 나팔 소리가 생명에 관한 소리고, 이 나팔 소리가 제대로 불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못 박아놨어요. 다른 사람이 부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팔 부는 거는. 이걸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주시는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시는데요,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다운 성도 되게,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이 직분자를 주셨어요. 사도는 한시직이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직은 없어요.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나서 예언은 마감됐어요. 성경으로 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세요. 아멘은 원래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우리 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야 돼요. 목사 아직 있어요. 교사 아직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목사와 교사가 한 직에 포함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목사와 교사, 그러면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알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들이시는 일들에 완성된 삶을 이루어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나팔 소리를 똑바로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나팔 소리를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 중역 회의할 테니까 모여라, 회중들 전체가 다 모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쓰시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로 부단히 말씀하셨는데 뒤지게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냥 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대적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떻게 불어야 된다고요? 전쟁에 나갈 땐 울려 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이거 뭐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그거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준다. 그 말은 축복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다시 우리 현상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작게 얘기하면 목사와 교사가, 오늘 교사원 진예매니까 교사들이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돼요. 교사가. 오늘 교사로만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나팔 똑바로 봅시다. 시작. 우리가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건지 머물라고 하는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팔이, 이게 쌍나팔이 불리는 건지 혼나팔이 불리는 건지, 이게 그냥 부는 건지 울려 부는 건지,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출애굽을 시켰으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으므로 병 걸려 죽고 뱀 물려 죽고 지진 나 죽고 벼락 맞아 죽고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가나안 땅에 넣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도 있고 머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 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돼요. 자, 현실로 봅시다. 역대하 20장으로 가봅시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0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쭉 말할 테니까 화면 따라가 보세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인데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출애굽을 할 때 모압과 암몬 땅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았어요. 야, 만일 너희들에게 손해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변상해 줄 테니까 통과하게 해라. 우린 여기 니들 침공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통과하겠다. 그랬더니 막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막는 저것들 싹 쓸어 없앨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형제 국가인데 전쟁하지 마라. 차라리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먼 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들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징벌 좀 해주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저것들은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중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감동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야하시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하시엘이 얘기하는 걸 봅시다. 1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들이 히스고게로 올라올 건데 너희는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서 만나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그냥 줄만 맞춰서 서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기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하시엘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할 힘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저쪽은 완전히 연합군을 갖추고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넋이 빠져서 멍 때리고 있는데 야하시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영만 갖추고 나가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구나. 나는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다라고 주저앉았는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에 방법이 있네. 대안이 있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대로 가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수 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빅데이터를 조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게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쳤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패했어요. 여기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지금 백성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대안을 짰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나갈 거냐? 빅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민수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대적이 우리를 압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부르라고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울려 부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내 백성들을 이놈들이 공격하는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들으신대. 이거구나.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 그 성은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한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봅시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어떻게 불어요? 울려 부르래잖아요. 이거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이에요? 난 개역 한글만 써서 그래요. 이거 개역 한글로 띄워주신 거예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또 크게 부르려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나팔을 불게 했잖아요. 어떻게 불었어요? 울려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사기로 가볼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 기드온 사사가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가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데요. 뭐 가지고 나간 줄 아세요? 나팔하고 횃불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횃불을 항아리를 깨가지고 횃불 비치고 나팔을 불 때 저것들 지들끼리 다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헤매는 일을 하느냐? 나팔 소리가 똑바로 안 나서 그래요.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언약의 땅으로 진행을 해 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것에 대적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근데 이 기능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사가 해야 돼요. 교사가 똑바로 나팔을 불어야 돼. 아까 여호사밧이 한 일을 보세요. 여호사밧 역대하 2장 30절 보세요. 28절부터 봅시다. 역대하 20장 28절부터 보면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팔수를 앞세우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진을 치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방에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다.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겠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렇게 대적에게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팔수를 앞세워서 성가대 꾸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이기게 하시더라.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정권을 넘보는 놈이 아무도 없더라. 평강을 주셨다. 지금도 자꾸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다라고 자꾸 교회들이 주저앉는데요, 뭐 팬데믹 사태, 저출산, 고령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전쟁, 기근, 다음 세대가 망가집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할 수 있겠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나팔만 제대로 불면 돼요. 염려 아닌 것들을 염려하잖아요. 무기가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매스컴도 그렇고 교회도 따라서 해요. 교회는 똑바른 소리를 내야 돼요. 울려 불어야 되는지 그냥 평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혼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쌍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불어야 돼요. 대적이 많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팔만 똑바로 불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나팔을 불려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보세요. 우리 쪽에서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도움에 필요한 울려부는 나팔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울려부는 나팔 소리 분명하게 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현실에 타협하는 것을 자꾸 주문해 주지 마시고요,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나팔을 불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사 드릴 때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에서 보면 평나팔을 부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족장들을 모으는 나팔이 평나팔이에요. 그냥 뿌 하고 불면 족장들이 모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뿌 하고 부는 소리가 이게 제사장이 모이려는 소리인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인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조금 더 써보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면 하나님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는데 구별이 될까 안 될까요? 뿌 하는 나팔이 울리는데 이게 제사 드리는 나팔인지 하나님이 족장들 모여라 하는 나팔인지 이게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치, 울려 퍼지는 거하고 평나팔은 구별을 하죠. 근데 울려 퍼지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어떨 때 울려 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울려 불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울려 부는 거는 그냥 넋 놓고 있기로 작정한 거죠. 또 하나의 울려 부는 거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전쟁 나갑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할 때는 울려 부는 거잖아요. 근데 평나팔도 두 가지야. 하나 뿌 하고 불면 족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하나 뿌 부는 거는 제사 드릴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면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는
언제 불어야 돼요? 예? 하고 성경에 보세요. 언제 불어요? 제사 드릴 때. 희락의 날, 절기, 월삭. 그러니까 이건 언제 부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 평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뿌 하는 소리가 나면 이거는 제사 드리는 거야. 평일날 뿌 소리가 나면 누가 모이는 거예요? 족장들이 모이는 거야. 소리가 나지만 어느 날 울리는 거냐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나팔이 울려 퍼진다, 뿌 하는 소리가 난다. 아, 엘림교회가 예배하는구나. 내가 이 예배를 축복하리라.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구나. 뿌. 아, 내가 교사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니까요. 평일날 뿌 소리가 난다. 누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족장들을 모으라고, 중역 회의할 테니까 모으라고, 당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난제들이 널려져 있어요. 대적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여호사밧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방법과 대안을 찾았어요. 우리가 나팔을 울려 불면 대적이 얼마나 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면요, 2300년도에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대요. 다 검은 사람, 동남아 사람이 와서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능한 사람들은 하나 더 가지셔야 돼.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아무리 뭐 나팔을 불면 뭐하나, 반응이 없는 걸. 권사님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이를테면 세상의 이혼율이 높으면 교회는 이혼율이 적어야 되잖아. 똑같아. 세상이 저출산이어도 교회는 애들이 부글부글 해야 되잖아. 똑같잖아, 세상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나팔을 똑바로 안 불어서 그래요. 내가 아주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나팔을 불기 바빠. 애들 많이 나라고. 청년들한테 내가 일일이 세워놓고 물어봐. 12명 나겠다는 놈까지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도망갔어. 낳겠다 그런 거로. 여기도 물어볼까? 물어보면 아주 되게 싫어해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넷째 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셋째인 집이 꽤 많아. 그래서 넷째 나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금 준다. 그래서 200만 원 줬어. 근데 그거 처음 타먹은 애가 우리 딸이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망해요. 아무리 뭐 세계 뭐 경제 대국이고 뭐 소득이 얼마고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땅, 적과 꿀이 오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팔이 제대로 울려 퍼지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대적에게 늘 콧겨 사는 거예요. 안 돼요. 나팔을 똑바로 불러야 돼요. 우리 엘림교회 교사들은 나팔을 똑바로 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현상으로 봅시다. 현상으로. 한 가지만 신뢰를 들고 끝낼게요. 또 설교 길게 하는 건 제일 싫어하잖아요. 파주에 가면 파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지금 대원교회예요. 1901년도에 세워졌어요. 저 교회예요. 저거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원교회인데 이 교회가 1901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일제 36년을 지난 교회예요. 그러면 일제 36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천황에게 절하지 마라, 신사에 참배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대한민국이 수립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몇 년도에 수립됐어요? 또 성경만 보니까 그런 건 안 보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죠. 근데 1949년도에 저기 국민학교가 봉일천 국민학교인데 지금은 초등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많죠. 국민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국민학교 전에는 무슨 학교였죠? 소학교였죠. 자,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36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봉일천 국민학교 36명이 퇴학당했어요. 근데 이 대원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일제 36년에 천황에게 절하지 마라, 신사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바뀌었는데 똑같아. 태극기에다 절해라? 10계명 중에 2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디에도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야.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마라. 우상숭배다. 천황에게 절하는 거나 국기에 대한 절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절하면 안 된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뒤에 명단 보세요. 36명의 명단이 있고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이때 교장이 최중해 목사님, 부장이 송형섭 집사님, 여기 퇴학 처분당한 36명의 명단이 있죠. 남준효, 송만호, 송건호, 윤인석, 여기 보면 송가가 많아. 저기 부장 집사님도 송형섭 집사야. 우리 송가는요 각계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국악계에는 송소희, 트롯계에는 송가인, 연예계에는 송혜교, 기독교계에는 송유화, 동물계에는 송아지, 어류에는 송사리, 파충류, 곤충류에는 송충이. 저기 송재혁 반사가 있어요. 이때는 교사를 반사라고 그랬죠. 반사. 반목회하는 목사라 이 말이에요. 반사가.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송재혁 반사가 원로 장로님으로까지 심우하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1949년도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거 기념하느라고 저 교회 100주년 기념 때 교회 마당 한쪽에다가 저 탑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하고 그런 일들의 교회예요. 교사가 가르치니까 그대로 따라했어요. 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청와대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애들 복교 조치하고 그 다음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주목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어떻게 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 아이들이 이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퇴학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사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우상에겐 절하지 않겠다고 버틴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지만 바벨론 전체가 바뀌잖아요.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돼. 적당히 타협하고 살으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교사님들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서 너희들 어렵고 힘들다고 타협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울려 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저출산이면 어떻고 고령화면 어떠냐, 경제 위기면 어떠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다,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궁한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넘어지면 돈 주실 수 있어요. 안 믿는 눈치요. 지금도 우리 현실이 정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걸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나팔을 울려 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라. 움직일 땐 움직여야 된다.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나팔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얼마나 피를 봤어요.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이거 교회가 똑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정부의 요구대로 행정명령에 깨갱대고. 바로 때도요,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바로가 명령해요. 아이들을 조산하러 갔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보다 하나님의 명을 더 귀히 여겨가지고 아이를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너무 이 세대를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한 사람 똑바로 아이를 가르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다음 세대는 살릴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나팔을 부는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고 나팔을 불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팔 똑바로 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사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민수기에서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 이게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파해 주시고요.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일들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피곤하면 예배 안 나와도 되고 바쁘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 인생을 축복하신다. 우리의 가는 길에 대적이 많다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울려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겠다고 그랬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제대로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나팔을 잘 불고 오늘 찬양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찬양을 잘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우리 엘림의 교사들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용들의 나팔이 제대로 된 소리로 퍼질 수 있게 하시되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의 처지들을 나팔을 불어 보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를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나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의 번제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엘림교회의 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회복해가는 엘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송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 게 다르지요? 송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대원교회 말씀, 대원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교회에 우리 남전도의 헌신예배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왔는데 저는 대원교회가 저런 교회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지만은 오늘 또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대원교회 정말 역사적으로 귀한 일을 한 교회구나. 도전받고 은혜 받았네요. 세월이 얼마 지난 후에 우리 엘림교회도 대원교회처럼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엘림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엘림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다. 엘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런 간증거리가 되고 정말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남겨지는 우리 엘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1세대 떠나간 후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우리 엘림교회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고양동에 있는 엘림교회 하면 그 교회 귀한 교회지, 역사적으로 큰일한 교회지, 그런 좋은 칭찬을 듣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목사인 제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로 잘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교사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나팔 분명하게 붑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11시에 교사들 하는데 많은데 일부 예배 안 나오는 교사가 몇 명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일부 예배 안 나오는 교사, 정교사 세우지 마라. 제가 부장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아이들 모이는 그때만 나오면은 되겠어요? 교사들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져먹고 그럼 교사하지 말아야지. 제가 앞에 찬양 리드하는 사람은 그래요.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찬양 리드하지 마. 앞에 서면 다른 사람 시험 받아.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앞에서 찬양해야 못 쓰면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뭐 음정이 좋고 박자가 잘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교사가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가르친다면 되겠어요? 나팔 똑바로 부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말씀 전해주세요. 예. 우리 교회 온 강사들 중에 제일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지난 것 같아요. 예. 제 스타일이죠. 예. 말씀 중심으로 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데 뭐 와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가면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풍선에 바람 빠듯이 푹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기 괜찮아요. 나팔 불으라는 거 하나만 기억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팔 불면 돼요. 기도 나팔 불면 돼요. 찬양 나팔 불면 돼요. 예? 말씀 나팔 불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436장 찬송인데요.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나팔을 불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송성진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또 칭찬하는데 사실 제가
교육자를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송선진 전사님이 신학교에 시험 쳐놨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신대원 시험 쳤다는 소리 듣고 제가 아버지한테 우리 교회 보내라 그랬더니, 아니 발표도 안 하는데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래. 될 거니까 되면은 다른 데 보내지 마, 우리 교회 보내야 돼. 시험 발표 나기 전에 제가 약속을 받아놨어요. 사실 가까운 교회 의정부 쪽에 큰 교회에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미리 신대원 시험 발표 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협박을 해서, 그래서 우리 송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체면 살리려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엘림교회 교사들이 헌신하는 귀한 예배에 우리 송교익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말 교사가 듣고 성도들이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불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나는 답이 없지만은, 나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나팔을 울려 불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간정이 있는 삶을 살고 간정하는 삶을 사는 엘림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양각 나팔을, 양의 뿔을 취하여 불게 하심으로 복음대로 나팔 부는 대로 축복하시려고 어린 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팔을 부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하시고 앞서가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복음의 나팔 불겠습니다, 말씀대로 나팔 불겠습니다, 기도의 나팔 불겠습니다, 찬양의 나팔 불겠습니다, 전도의 나팔 불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하고 나팔 불고 나팔 부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교사들과 엘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